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85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바벨론에 넘겨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백성들로부터 갖은 치욕을 받으면서 7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자손들, 이 자손들을요, 하나님이 70년의 삶을 살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나갑니다. 포로 교환이니까 이들의 삶이 사실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85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족속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고 주의 극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볼 때 아직도 죄악 속에 쩌들어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 바벨론의 삶에서 구원해내신 그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신 그 모든 삶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추워요. 그런데 불기둥이 올라가고 불이 구름의 형태를 만들죠. 불의 구름의 형태를 만드는데 기둥과 구름의 형태에서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사는 그 모든 삶의 공간을, 그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덜덜 떨고 있고 추워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네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형상은요, 생명이 없죠. 스스로 쓸 수도 없죠. 사람들이 수많은 소원을 빌지만 들을 수도 없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능력으로 말하면 전능하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삶에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준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너 이것 준비해, 너 이것 준비해.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잘 살면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죄를 짓자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죽였죠. 왜 40년이 필요했나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모세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분노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간하는 이러한 큰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다윗의 삶이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죠.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서에서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 기럨, 이 사람들 다 죽음으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돌의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금으로 도금한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이 땅의 삶이 겨울의 입김처럼 너무나 짧은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죄 짓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내일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그런 주인공 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내 삶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대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보여있는 그 우상들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백성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이었는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하나님,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 자손들만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자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백해 나갑니다. 8절 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부디 그들이 어리석게 되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구원이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5편의 핵심 구절이 있다고 하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자손들의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평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손이 어리석게 자신들이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자신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되돌아가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시 부모가 살았던,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 시점들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만들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가정을 잘 되게 해주면,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예배 신통치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 잘 살거든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거든요. 나 교회 필요 없거든요. 내 자녀 잘 사는데, 나 잘 사는데, 나 부족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 좋은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되돌아가요. 다시 되돌아가요. 가진 이유를 대면서요, 예배를 자신의 삶에서 빼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잘난 거예요. 이 세상만 보니까 나 만족해.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나 이걸로 충분해요. 죽음 이후는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심판하는 자리로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워버리는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왜 내 이름 안 부르지? 가짜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잘되게 해주시면, 이상하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즐거운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쪽으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 삶에서 예배를 빼놓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가진 고난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걸었던 그 죄된 길, 하나님을 등진 길, 그 길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 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음식을 조절한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이 세상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부모마저도 외면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나와요.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삶을 바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요. 지금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삶의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방향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내가 주인된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주인의 위치를 바꿔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는 핍박하고 나중에 지옥에서 받는 핍박하고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러고요, 내가 원하는 삶, 그것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중요해.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네 인생 끝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신 자리에 있으면서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평화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돕는 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번째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10절 말씀이 기준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설명을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땅에서 샘솟는 것이며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샘솟듯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약속을 만나는 그런 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입을 맞추는, 하나님과 내가 입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로 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었던 그 베드로가 2배 가득 차는 그런 약속이 그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듯, 모두가 포기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포기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순종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하나님과 내가 입맞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입니다. 말씀을 여기서만 만나면 안 돼요.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것을 10절에서 하나님과 입맞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솟아오르듯 말씀을 만나는 그런 삶이 너희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70년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나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말씀이 내 삶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말씀을 만나는, 그래서 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의 내일의 문제들이 다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입맞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입맞춘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나 예배 한 주 빠졌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로를 오다 보면 공사 구간들이 있죠. 예전엔 공사하지 않았는데 공사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라고 방향을 틀어놔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한데 오늘 이후에 내일 내가 만날 삶은 공사 구간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달라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그 나머지의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걷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예배 빠지는 것이 매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에 한 번을 빠지는 것이 그냥 나 빠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좀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수확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항상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린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져요.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내면적인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들을 다 씻어내 주셨던 그러면서 그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 길들을 인도하는데 항상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안에서만 살아가요. 이게 성막의 테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줍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막 안으로는 테두리가 있지만 그 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름이 위를 덮고 불이 위를 덮지요. 그러면서 내 삶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가장 좋은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의가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주께서 걸으시는 길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힘을 다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목사들의 설교들을 보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철저히 말씀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가요. 그러면서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줘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걷게 하는 길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이곳이에요. 항상 이곳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되게 만들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내 삶의 끝자락에 예수 만나는 이런 삶을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잖아요. 할례를 행하셨다고 내 마음 전체가 할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 할례 받은 거예요. 일부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한눈 팔면 할례 받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죄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내 삶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의 죄된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만들어요. 내 욕심들이, 나의 나쁜 기질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7 가난의 7 족속들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고 알려줘요.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항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만난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를 내 삶에서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장애물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어느 날 딱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 이름이 불려지면서 휴가되어지든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하는 그런 도우미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해줘요.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죄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도우미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낳은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항상 그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서나가면서 계속 돕는 거예요. 계속 서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진 다음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 살아가면서 돕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입맞추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우리 부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어리석게 육의 주인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가 내 삶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내 삶이 입맞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